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특히 부부의 갈등이나 자녀와의 문제라든지 고부간의 갈등 등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갈등이 좀 해결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 하나 되고 화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화목도 필요하겠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 아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을까요? 지금 믿지 않는데 주님 오시면 믿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만년 후에 나올 수만 있다면 모르겠으나 만년 후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0년 후에 지옥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먼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 중에 진짜 원수는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서재에 기록하니까 많이 도전이 되어서 2년 전부터 이렇게 몇 개씩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목회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잖아요.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서 말씀 그대로인데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그 성경에 돼 있어요. 디모데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하고 주신 말씀인데 그걸 적어놓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향해서 온유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잘 가르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나가고. 아멘.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2장 말씀인데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도 제가 적어놓고 늘 보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해놨는데요. 그건 최근에 해놨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또 성도로서 매 순간 예수님만 생각하자. 집중하자. 그리고 성령 충만하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성령 충만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메아리처럼 외치는 소리지 그렇게 성령 충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반대하는 모든 요소를 다 버리고 아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걸 적어놨는데 앞에 목회자는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되지 않고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 나중에 적어놓은 거 주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거룩한 자 반대되는 모든 것은 한 가지도 하지 않는 자 이걸 적어놨는데 목사인 제가 매우 부담이 큽니다. 실상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정말 살떨리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아들을 태어나면 강가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산파들이 목 졸라 죽여야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 나왔고 교회에 나왔고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형성된 거예요. 대대로.
결국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서 달려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병든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경에서 구출받아서 구원의 자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서는 벗어나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곳에 죽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고린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합격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대로 믿었던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그랬더니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뻣뻣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입을 지은 자가 난데 왜 너가 말을 못하겠느냐. 전 그렇다면 말 잘한 너의 아론 형을 붙여주겠다 해서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사하는 모든 곳에 누가 함께하죠? 아론이 함께하고 또 대변으로 아론이 바로에게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도 아론이 말을 더 많이 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론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뭘 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 무슨 형상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이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믿은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은 지금 계속 말씀 한 구절 하는 게 요한복음 계속 나가고 있고 금요철에는 매주 2시간씩 성경 공부가 한 장 한 문장 한 단어를 계속 시작한 게 벌써 계시록 조금 있으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신구약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오전 오후에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오전이 서론 같다면 오후가 정말 결론적인 말씀이 증거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큰 구원을 입고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 광야 교회에 있었는데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광야 교회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남쪽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무엇이에요? 교회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 사무엘상, 사무엘라, 열왕기상, 열왕기, 역사장터,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걸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자기 식대로 믿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원수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를 피해야 되죠. 그 누굴 만나요? 곰을.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하는 거예요. 아주 생존 본능을 다 발휘해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집에 돌아와서 야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하고 벽에다 손을 딱 올렸는데 흑벽돌 같은 데서 누가 나와서 독사가 나와서 그냥 물어서 죽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피하고 잘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제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독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강한 자아가 충만한 교회 안의 사람들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식대로 예수를 믿어요? 내 식대로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말씀을 모르니까 잘 못 믿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다 살았으나 구원받았어. 아이 뭐 사자도 피하고 곰되고 마귀도 다 피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무엇에? 이제 다 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뱀에게 물린 것 같이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예, 불교 같은 데서는 이 자해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책 없는 소리고 정말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런 말들.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자신을 강화시켜라. 자아를 성취하라. 자아를 개발하라.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 책들이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믿음 안에서 보니 이것은 흉악하게 미친 짓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세상과 다르죠. 복음은. 성경은 사람의 실체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자신마저도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부패하고 가증한 마음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자신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내가 좀 악한 존재야. 내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게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마지막 천국 지옥에 대한 판결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자는 어디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부패했다, 썩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 그 무엇이 썩죠? 퇴비가 썩나요? 풀이 썩죠? 식물이 썩습니다. 생선이 썩죠. 고기가 썩죠. 물건들이 썩지 않습니까? 썩어서 부패해서 정말 옆에 시체가 썩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고 알았는데, 네가 난 줄 알았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정확히 짚어내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원천과 뿌리부터 완전히 다 뽑아버리고 아담 이후에 범죄했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온영을 되찾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나인 양 섬기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온 병든 나는 실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저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깨져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회복해 주지 않으면, 창조주가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디자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진짜 모습을 알 때 비로소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본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실 때 우리가 주세요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오늘도 나를 향한 본 마음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얼마나 사랑했을까? 제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3장에서는 마귀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형제 자매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형제 자매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계속 4장에서 반복해서 말하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리고 사랑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날에 그 심판 때 어때요? 담대함을 얻는 자가 누구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본심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띄어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이 창세기 다르고 출애굽기 다르고 마태복음 다르고 노마서 다르고 계시록 다른 줄 아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원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보고 수없이 말씀 앞에 서서 깨달은 사실은 말씀의 전부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누구나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재, 특별히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꺼이 열어 보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깊은 속내를 아무에게나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내 진실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 땐 누구에게 마음을 드러내는가? 자기가 정말로 믿을 만한 대상이라든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요. 얼마나 주님께서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요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셔서 계속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사람이 누구에게인가 정말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요, 자기 가장 깊은 내면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식으로 하는 거 말고 진실로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다름을 받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우리 갈보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러면 어떤 성도는 정말 믿음으로 걷고 어떤 성도는 조금 버거워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누구를 보든 누구를 만나든 겉으로는 그냥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온유하게 다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음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모두에게 동일하게 끝까지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은 주님께 있으니까. 지금은 분명히 그가 복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아멘. 끝까지 사랑하여 그가 주님 믿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 그게 이제 주의 종의 사명이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보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는지 다르게 다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누구만 안다고요?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깊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나의 마음을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름받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없지만 반대한 자가 있든 찬성한 자가 있든 상관없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멘, 끝까지 용서하며 인내하며 복음을 만날 때까지 만난 분은 잘 달려가게 하고 사명이 있기에 그런 마음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주님 똑같이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발적인 동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주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살 때 성령 충만 반대하는 것을 싸그리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날까지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믿는 거 그거 말고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알려주고자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믿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이라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정말 복음이 실제되면 어때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복음이 아닌데요. 그게 되겠습니까? 인내하고 참아주고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비단 술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님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 특별히 저주받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게 하여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수많은 역사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 사랑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줬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그토록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복음 앞에 설 수 있고 구원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누구인가 알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말 깊은 본심을 누구인가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요. 사랑하면 그리고 소중히 여기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내 본심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진 아주 저주받은 그리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 사랑,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를 한 3가지 정도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동기가 필요한데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데 효과적인 동기 첫 번째가 있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동기입니다. 두려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도 두려움이 확 먹으면요, 말을 듣거든요. 목회자가 간혹 율법적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는 목회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흥사들이 교인들을 쉽게 움직이게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두려움이 확 들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교인들이. 헌금 생활을 잘 하지 않다가 망한 이야기, 병든 이야기 같은 거.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히브리서 말씀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주님에게 순종을 잘하니까 주님이 나를 징계를 해서 암덩어리를 준다든지 나를 완전히 벌거벗게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래서 세상에선 아주 비참한 존재 이런 거는 전에는 걱정하는데 지금은 손톱망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걸 제가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당하는 그런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오직 내가 그날에 주님 앞에 신부로 올라갈 것인가 하는 그 걱정에는요, 다른 걱정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순전한 교인들 가운데 모두가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헌금 생활 잘못하면 망해요. 병듭니다.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그다음부터 뭘 해요? 헌금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주일 어기고 나면 사고가 나타나더라.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났다. 이러면 또 무서워가지고 주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세요. 저는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아멘. 저 보세요. 저요. 다 자 눈을 뜨고 어깨를 펴고 저 보세요.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 계속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 본심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나라로. 여러분이 정말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는데 죽으면 좋지만 지옥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에 오늘 들어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간 지옥에 놔뒀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옥을 일주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나오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변명하겠어요? 주님하고 100% 달라붙어서 아멘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200년을 불쑥 있었어요. 아니 2만 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쑥 2만 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2만 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에요. 2만 년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 구출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도 하나도 강하지도 않고 세지도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농도로 설교를 철야 했더니 우리 지체한 분이 목사님 그 은혜로운 고백이었죠. 저는 목사님 말씀을 전혀 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농도보다 더 세게 했는데도 전혀 세지 않습니다. 목사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처럼 평신도 때 예배의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색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누가 알고 모르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거 그대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보십시오. 수요일 날 그렇게 평생에 한 번 얼똥말똥한 분이 몇 시간을 차 타고 왔는데 딱 6시 반에 도착하니까 나 7시 반에 예배 가야 되니까 잠깐 계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고. 난 어디 가야 되니까? 예배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요. 환상과 기적 이거 보여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 계속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짜릿하게 주님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중심이 온전하면. 그렇지만 주일 어기고 나면 사고 났다. 덜컥 겁을 먹는 사람도 있고 주여정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다가 망했다더라 이러면 어때요? 아이고 순종해야지. 이런 것들은 다 두려움 정서로 사람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라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함을 쳐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들이 군대 갔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아침에 일어나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저녁에 병사들이 많이 맞고 자야 편하지 안 맞고 자면 밤에 언제 몇 시에 기상시가 때릴지를 모르니까 자도 불안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라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알아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상 나팔 소리 들리면요. 밖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아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두들겨 맞으니까. 귀엽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몇 개월 돼서 면회를 갔더니 얘가 총성 그런데 벌써 군기가 들었으니까 흐뭇한데 2년 마치고 집에 와서 그 이튿날 애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두려움의 정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 두려움이라고는 환경만 없어지면 다시 털어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두려움의 동기는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않는 면도 있다는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워라는 말이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야래 두려워라는 말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그렇게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너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1장의 한 구절, 요한계시록 22장의 한 구절이 딱 신기하게 천국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오심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딱 두 구절이 뭐죠? 이런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한다. 딱 두 구절이 딱 박혀 있습니다. 20장에서는 많죠. 백보다 심판에서 심판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이 많이 나오죠. 딱 두 구절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에게는 어때요? 심판이 두렵지 않는 것이. 아멘. 근데 늘 두려워. 왜?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두려움의 동기는 잠깐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외부에서 와서 움직였지 내 내면에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것만 없어지면 끝이더라. 두 번째 동기는 의무감이나 사명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상관없이 아주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원래 사명감이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어떤 은혜로운 도리도 있겠으나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붙잡아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그 속에 내면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청소했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겉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 속에서 진실로 나온 내면의 동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귀한 동기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그 동기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아멘. 우리 장모님이 작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어머님이 너희들에게 피해 안 주겠다. 내가 운명하는 순간까지 너희에게 정말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엄마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모님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를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내가 진짜 경험했어요. 야, 정말 저 모습이 진짜 모성이구나. 저게 진짜 엄마 맞구나. 그래가지고요. 너 똥 치우지 않게 해주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똥이라는 게 원초적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안 나온다고 안 나오니까. 근데 진짜로 일주일 동안 안 싸버리고 돌아가셨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 참았을 거라고. 그리고 한 번은 돌아가서 이제 얼마 전에 병원에 이제 완전 입원해야 될 그 순간에 길을 걸어오는데 처형님하고 둘이 걸어오는데 어머니가 걷는 거예요. 이 암이 다 빠진 밑에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걷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처형님이 허리 수술을 2번을 하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부축해서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생각해서 못 잡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따가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탁 그냥 쓰러져 버리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말은 거기서 걸어오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붙들어서 허리 다칠까 봐.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인간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부에 무엇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는 어머니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아갈수록 주님 앞에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의 특성은 철저히 자발적이고요. 스스로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동기도 목적도 그냥 사랑인 거예요. 아멘. 사랑은 그래서 순수합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원망이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처럼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일은 어떤 일이 크게 일어난다든지 어떤 사건이라면요 그냥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밖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치지도 곤비치도 않습니다.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에는 이렇게 긴장하고 듣지만 오후에는 눈물들 많이 흘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오후 있게 농축되어 있거든요. 오후 말씀. 이거 1부, 2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목적이나 다른 조건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본심을 잘 드러내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한 절 한 구절 언어 해석 분석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해가지고 한 3번을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한 절 한 문장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그걸 목회자에게도 경북 목회자에게도 그걸 한번 8장까지 한번 다 마쳤습니다. 얼마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6절 7절 말씀은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고백은 더 큽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백이 이렇게 크다면 우리는 고백이 좀 적죠. 그렇지만 그 고백도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 그대로예요. 나를 옥새같이 하나님 마음에 두십시오. 옥새, 왕이 가진 옥새. 나를 도장같이 하나님 팔에 좀 새겨주십시오. 여기다 아예 새겨버려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스티그마 찍어버려가지고 나를 갖다가 주님 나를 그렇게 좀 새겨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이 사랑이 불과같이 타오릅니다. 불과같이 타오르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불과같이 타오르는데 이것을 바닷물로 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육지에 어지간한 불을 바닷물 다 갖다 부어버리면 꺼져요 안 꺼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바닷물이 못 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물도 있잖아요. 강물, 바닷물 다 합쳐서 부어도 그 사랑은 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혹시 살려고 하고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또 드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돈 주고 살려고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그 말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 팔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미친 짓이나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잡으신 거예요. 양잡듯이. 사랑은 어떤 불로도 끌 수 없고 모든 재산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안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안전한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창조했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신부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것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집, 차, 땅 이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 최고의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왕노릇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전부를 주실 것이니까, 이걸 믿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기머거리 같은 장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아들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것이었고 전부였어요. 아멘. 그것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입니다. 자칭 성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그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시험으로 받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의 결과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오후에 결정되던 말씀들 다 나오겠지만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창녀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셔서 부르시는, 그래서 누가 천국에 누가 지옥에 갑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가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거절한 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복음으로 부르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안 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성